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림 위에 막대기가 몇 개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3개라고 하실 거고 왼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4개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의 사진을 그림을 봤는데 어떤 분들은 3개라고 확신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4개라고 확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가서 보지 않고서는요, 내가 가진 그 의견, 뭐 3개든지 4개든지 그 확신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단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생기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설령 그 신념이 틀렸음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도 그 증거들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나의 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고 그쪽에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어, 경향을 갖다가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왼쪽에 서서 보려는 분들은요, 사건들을 늘 그쪽에서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랑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의견, 그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무리 반대되는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를 않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뭐가 많이 쓰여져 있나요? 예, 이게 많은 증거들이 다 ye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노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노가 보입니다. 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증거가 다 노예요. 다 노예요. 노를 가리켜요. 그런데 저 수많은 노 중에 예스를 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네. 다 노인데 막 이거 봐봐 하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보면 다 예스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거를 이제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확증 편향은요, 정치권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무리 증거가 많이 나와도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그 사람을 향한 지지를 바꾸지 않죠.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지금 한국의 그 전 대통령 두 분이 다 감옥에 계셔요. 특별히 한 분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전과가 14범이었습니다. 전과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한 약속이 있거든요. 나를 뽑아 주시면은 여러분들 잘 살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딱 믿다 보니까 그 사람 이후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전과 기록들,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보수냐 진보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확증 편향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아무리 말해 줘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해하거나 다르게 적용을 해요. 이 확증 편향이, 오늘 제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얘기할까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확증 편향의 오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여기서 이제 그들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셔요. 왜 보내셔요? 뭐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예, 나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죠. 제자들이 시킨 대로 마을로 가요. 보니까 나귀가 있는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 주인이 묻지요. 왜 끌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로 주인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예수님에게로 와요. 그리고 7절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는 행동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나귀 새끼 위에 얹어요. 그러니까 안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6절까지는 예수님이 명하신 내용이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이 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한 행동들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다가 나귀 새끼에 얹지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다가 펼쳐놓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종려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가 펼쳐놓거나 그 가지를 흔듭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종려가지를 펼쳐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펼쳐놓고 어떤 사람은 흔드는데,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는 다음에 다 같이 사람들이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발견되는 게요, 확증 편향이에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딱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것들이 이제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죠. 성경적인 어떤 의도가,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왕으로 보았는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이거 뭘 영접하는 거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영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로 보고 있어요? 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이에요.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옛날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왕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흔히 메시아 그러면 구원자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 뜻이 아니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중에 다윗은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다윗 왕이 대명사예요. 다윗 왕이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뭘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겠지. 근데 뭘 기대해요? 왕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왕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 이 정치적 구원자죠. 정치적 왕인 거예요. 그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로마군과 싸울 정도로 강한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준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5천 명을 막 먹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막 살려내요. 엄청난 능력을 갖추셨어요. 또 지혜롭고 권위도 있으십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오히려 가르쳐요. 변론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지혜가 넘쳐납니다.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왕, 즉 메시아구나.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겠구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확증 편향처럼 이 세상의 왕이 아니죠. 총과 칼로 싸워서 세상에 자유를 주는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영적인 왕입니다. 누구랑 싸워요? 사탄과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영혼과 내면의 만족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똑같이 그가 하신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확증 편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기대를 투영해서 예수님을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뭐를 기대합니까? 이 세상의 자유와 번영을 기대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자기의 기대를 투영하면서 안장을 지어주죠.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깝니다. 종려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펼쳐 놓습니다. 자기의 기대를 투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나의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옷을 입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을 성공한 사업가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가로 봐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힙니다. 뭘 기대하면서 나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갖다 줄 거야. 어떤 사람은요, 상담가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상담가의 옷을 입힙니다. 주님, 내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학자로 봐요. 학자의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처럼 인식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옷을 입힙니다. 뭐를 기대하면서?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을 기대했어요. 세상적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기대, 세상적 기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다 올바르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확증 편향, 이런 선입견, 이런 잘못된 신앙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옷을 막 갖다 입혀놓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만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을 걷어내야죠. 걷어내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들만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에다가 해놓고 펼쳐놓고 또 종려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길가에다 펼쳐놓고 흔들고 또 뭐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했죠. 환호했죠. 그런 것들 일단 걷어내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만 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겸손함, 낮아지심 요것만 남아요. 이 나귀 새끼는요 겸손함의 상징입니다.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왕 나귀 새끼 타겠습니까? 아니죠. 화려한 마차를 타겠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겠어요? 뭘 하셨을까요? 로마와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함께 전쟁을 치를 참모들을 세우겠죠. 예수님이 그거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 방금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외식함과 교만함을 완전히 신랄하게 꾸짖어요. 아니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해방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되어줘야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거고 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셔요. 완전히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파괴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아니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군사를 모으고 누가 로마와 싸워줘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즉 이 땅의 왕,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뭡니까? 왕이 아니신가요?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착취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백성들을 섬기십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이에요. 자,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동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느꼈겠어요? 실망감을 느꼈겠죠. 어떤 사람들은 속았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당했다.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에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기대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 막 기대해 놓고 예수님 실망했어요. 예수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요? 나를 사랑하시나요? 오히려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떠나버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막 실망하고 배신당했다 그러고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사람들,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직접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들을 가로막는, 구분하는 그런 구분선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환호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죽으러 가는 사람 앞에서 기뻐하고 막 노래를 하고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종려주일의 역설이잖아요. 이유가 이겁니다. 종려나무는요, 승리와 영광과 환호를 상징해요. 그런데 종려주일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해요. 제가 별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강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종려주일이라는 이 표현이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오해할까 봐. 왜 종려나무는 환호와 영광과 승리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고난주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주로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주간 그러면 보통 뭐 하는 주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좋아하는 것들 하나씩 그 절제하잖아요. 뭐 금식을 한다든지, 뭐 커피 금식을 뭐 일주일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요즘 너무 많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유튜브라든지 뭐 셀폰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들 하나씩 이제 끊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하세요. 근데 이 고난 주간의 의미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하나씩 그 작정하시고 하셔요. 뭐 금식이든지 뭐 유튜브 절제를 하시든지 뭐든지 하나씩 하셔요. 그런데 그 절제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절제하는 시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막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괴롭기만 하고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객이 바뀐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한 거예요. 이번 주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대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옷들을 예수님에게 입히지 마세요. 그 원하는 거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벌거벗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그 예언 있잖아요. 그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에게 이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순종해야 될까요? 내 의지를 쳐서 복종해야만 되는 뭔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분명한 죄까지는 아닐지라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거나 또는 그것들 때문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떠한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내 영혼의 구세주를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